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1000번을 불러도 마르지 않는 우리의 눈물처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정식 원로장님 이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호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모니카는 호흡으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호흡을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도 남장로는 무뎌진 습관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습관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과거는 참 어둡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처럼 가정도 그렇고 거리도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집안에 이제 백열등이 하나 켜져 있던 기억이 나요. 동그란 백열등. 그럼 그게 필라멘트가 나가면 아버님이 저보고 심부름 시키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종범아 20촉짜리 전구 사오거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갈죠. 이게 한 손으로 이게 안 돼요. 하나는 잡고 중간인 걸 똑딱 해야 불이 켜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형광등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형광등 딱 켜면 바로 켜지지 않습니다. 깜빡 하다가 쫙 켜지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형광등을 켜려면 형광등에서 이 스위치가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문 들어가면서 하지만,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이 스위치를 막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어두웠던 기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요. 지금 네온사인도 그렇고 집안의 조명도 참 밝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서 못 보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너무 밝아서 못 봅니다. 눈이 부셔도 우리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부시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은 화려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화려함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화려함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독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려함 속 감추어진 고독입니다. 인간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그 화려함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고독은 독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내 사명과의 독대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사명을 부르짖었던 주님의 그 독대하심,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아우성은 거짓이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허황된 환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도 바로 환호했던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일 앞에서 쉽게 환호하지 말고 나쁜 일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쉽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금방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쉽게 낙심을 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캇백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니 그게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 진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니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것이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난이 반가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 때문이야, 이런 결론에 이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해되지 않아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해되면 고난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으니, 설명되지 않으니 아프고,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 그게 우리의 삶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걸 아셔야 돼요. 은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그 이해되지 않아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쇠가 있습니다. 금속이 있는데요, 금속을 가공하는 열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퀼칭이라고 하는 담금질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쇠를 뜨겁게 달굽니다. 용광로에. 그럼 빨갛게 되죠. 이것을 갑자기 찬물에 축 집어넣어요. 칙 하면서 이게 식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쇠가 단단해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풀림질이라는, 영어로는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뜨겁게 가열을 해요. 그리고 식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공기 중에 놔둡니다. 서서히 식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닐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쇠는요, 유연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쇠가 강하기만 하면 무언가와 부딪혔을 때 깨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질 때 깨지지 않고 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성도의 영성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강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연함을 함께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는 부드럽고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의 영성을 지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도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앞에서 부드러우셨고 유연함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이끄신 귀한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요, 사실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걱정하고 그들을 품으며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것을 먹었고 교회에 나오면 글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환호의 주일이 아닙니다. 눈물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세상적인 화려함 이면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고독과 그 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종려주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나온 길을 소중히 여기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드디어 도착하셨구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그 길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감람산을 거쳐갑니다.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곳이고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도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벳바게라는 곳을 지나칩니다. 벳바게는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벳이죠. 바게라는 것은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즉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인데 이곳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2월 3월 달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린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맛이 없답니다. 처음에 열린 것은 설익은 무화과로 친대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다 따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열린 무화과가 달콤하고 맛이 있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익은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이 벳바게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쳐서 그리고 간 곳이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베트 마찬가지 집이고요. 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특별히 베단이는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 어느 길을 거쳤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거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영광의 길,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길만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걷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영광의 길, 인정받는 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온 길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면서도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동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긁고 누군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동굴로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광장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광장으로 나아가야 그 상처를 이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의 양면성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는 숨고 하나는 드러내고. 여러분 SNS를 통해서 상처받으면 숨습니다.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 숨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치부를 드러냅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양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숨으면서 남은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요 브로드캐스트라는 단어입니다. KBS라고 하면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은
넓게 알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뉴스는요, 넓게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방송들을 보십시오.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내로우캐스트예요. 자기만의 입장들을 좁은 시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얘기를 드렸는데 확증 편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증 혹은 확정 편향성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 확정 편향성이라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좁은 시각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이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이 세상은 자기만의 세계에 맞춰서 예수님을 껴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존재 중에 오직 나귀만이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화려함만 바라보기보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나의 길을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위대한 길보다 유일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일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남편이라면 남편으로, 아빠라면, 엄마라면, 아내라면, 그리고 목사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속에서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종려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의지하며 살지만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끌고 오라 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도 첫 번째는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끼, 자그마한 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습게 보이지만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 모습,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스꽝스럽게 보여도요, 교회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화려하진 않아도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제 강대국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해야 인정을 받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은 온 인류를 포함하는, 인류를 배려하는 귀한 삶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초라하고 눈물 흘려도 때로는 세상 속에 절망해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꿈,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해줄 것을 믿고 예루살렘 성에 초라하게 입성하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생각들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은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죽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은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간절한 사람은요, 절망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절망할 시간조차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러분, 절망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내 가운데 간절함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비판에 강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이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부당한 비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비판도 다 수용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분을 따라서 자그마한 것들, 누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비판이라면 부당하기에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이라면 정당하기에 수용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낭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은 낭비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낭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요, 입성을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베다니에 나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베다니에 갈 거면 그냥 베다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왜 또 베다니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갑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계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요즘은요,
나라와 나라마저도, 외교마저도 돈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트럼프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라와 나라의 외교 관계를 돈으로 풀려고 합니까? 여러분, 외교는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는 돈으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기업 운영하듯이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설교 가운데 나와야 합니까? 교회마저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이 큽니까? 99가 큽니까? 세상은 99가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를 선택하십니다.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낭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머님이 제주도에 계십니다만 늘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하면 어머니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들, 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요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고 제가 목회를 하고 부모가 되어 보니 사랑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은요, 쓸데없는 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쓸데없지만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식들을 품고,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쓸데있는 일만 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겐 쓸모없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시던 자그마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잘 이어받으셔서 크게 성장시키시고 자녀들을 다 교수님으로 키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나누는 삶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돈을 꿔주면 받을 생각도 안 하세요. 늘 베푸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그분의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느 권사가 자기 보고 과부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좀 조심스럽게 드려서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 권사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듣기에는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 말씀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베풀 때요, 감정까지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려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돈보다도 감정에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정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쓸데없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쓸모 있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은 거칠애고요,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쓸모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끝까지 걸치고 있는 겉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겉옷을 이제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존재의 용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어려운 말이죠. 쉽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면요, 아빠의 자리에 우리가 정당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위치해 계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목사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로 지키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에 있어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은 주님이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길을 올바로 오직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우리 죄인을 얘기합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것은 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난받는 나, 한 근원이고 하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욕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놈의 세상,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잊는 게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 얼굴에 침 뱉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나 비난받는 나나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일생을 살아가며 비난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쓸모없는 듯 보이지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중요한 것,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눈물을 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지금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목적이고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며 서로를 품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품는 기간, 고난주간 되기 원합니다.